누가복음 4장 25절 신약 93면 25절부터 3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에주에서 크게 많아져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25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 또 27절에 보면은 엘리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이 시대는 말라기서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또 그 후계자인 엘리사 시대, 이 시대의 이야기는 바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우리 시대의 상황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대인데, 어떤 시대? 여기 보니까요, 이 두 시대에 여기 보니까 사렙다 한 과부, 그 다음에 엘리사 때는 나아만 사람 한 사람, 요 두 사람만이 지금 혜택을 받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부활의 능력이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혜택을 누린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교회를 다녀도 안 다닌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 그거예요.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라. 우리로 부욕해 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돈 문제가 있어요. 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는 치유를 이뤄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모든 저주를 끊었다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도, 또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같이 사렙다 과부 한 사람, 또 나아만 사람 한 사람밖에 이게 혜택을 못 받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 화를 냈다 그랬어요. 화를 냈다 그랬어요. 굉장히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렇겠죠? 이 사람이 도대체 저주를 하는 거야. 뭐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당시에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안 다니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를 속에서 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왜 혜택이 이렇게 두 사람밖에 못 받았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또 그렇다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 이 문제가 왜 그렇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성경에 보면요, 만난다라는 게 참 많아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나고, 또는 만난다라고도 하고 어느 때는 입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인애와 진리가 입맞추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야 연결이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사람 쪽에서의 연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맞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사람 쪽에서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해야 될 일, 사람 쪽에서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에 맞추지를 못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다 있지만은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더라 라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내하기에 달려는 거예요. 내하기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때야 하느냐? 사렙다 과부는 어땠고,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은 어땠는가? 한번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의 얘기를 다 알죠? 안다고서는 이제 다 스토리를 아니까 지나갑니다. 사렙다 과부는요, 엘리야가 갔을 때 마지막 남은 통에 가루 조금과 기름을 가지고 이것으로 나와 아들이 먹고 죽을 것이다. 식량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엘리야가 와서 그걸 내놓으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것 같아요. 나 혼자는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뭡니까? 하나님 제1신앙. 이거 가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놓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 나아만 장군은요. 나아만 장군 생각해보세요. 나아만 장군, 우리 아들 좀 문둥병에 걸렸는데 왕의 친필 서신까지 갖고 이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찾아왔으면은 이렇게 왕의 편지까지 가져왔으면 좀 정중하게 나와서 좀 그리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었고, 또 어떤 종교에서나 제사를 드리고 안수를 해주고 이런 절차를 했는데 그런 절차도 하나도 없이 방법이 너무너무나 정말 유치한 방법이었죠. 그 더럽고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가서 7번 탐구라 내다보지도 않고 그런 오도만 그냥 왔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 생각과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 더럽고 초라한 요단강 물에 이 크고 이 아람의 이 장군이, 큰 장군이 자기 몸을 다 벗고 같이 온 그 부하들 앞에서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의 극치죠. 자기의 문둥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 보이고, 그래서 그 더럽고 정말 보잘것없는 요단 강물에 들어갔는데 6번째까지도 조금도 증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끝까지 7번째 하니까 어린이살 같이 딱 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뭡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순종하는 거. 아멘. 이게 나만이에요. 아멘.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이루어낸 모든 이 부활의 능력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렙과 과부 같은 믿음, 여기는 나만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세요? 이것이 자기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렙과 과부에게는 아들, 그리고 먹을 마지막 그 양식, 거기에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 자존심이 그 사람의 전부였어. 나아만은 바로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전부예요. 자기의 전부를 드려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입맞추게 돼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렙다 과부 나아만 장군 이거를 외워두세요. 그 스토리를 그냥 외워두면 돼. 그리고 그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미닝은 한 가지씩만 딱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두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들이댔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하나님 1순위 신앙, 다음에 두 번째는 자존심 내려놓고 끝까지는 뭐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순종하는 것. 요 신앙, 요거를
딱 간직하는 요 두 가지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근데 오늘은 그것하고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맞아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같이 나눌 건데, 누구 얘기냐면은 나만도 아니고 사르밧 가부도 아니고 바로 누구냐면은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의 얘기가 여기에 같이 붙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요,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그 불치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일생 일대의,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나만은 불치병을 치료를 받은 그 순간에 여기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평생을 믿고 1등 선지생도였습니다. 이 엘리사의 수제자거든요. 게하시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인생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운명이 뒤바뀌었냐고요. 너무 큰일인 거예요. 큰 비극에 문둥병에 끝나서 끝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일생일대의 비극을 맞은 사건, 요것을 우리가 같이 지금 이제 배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말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게하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조금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하고 적국이에요. 적국이고 이 내용을 보면 적국인데 이스라엘보다 강했어요.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보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약탈하고, 여기도 보면 나아만의 집에 있던 그 조그만한 소녀 종이 그 전쟁할 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애였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게하시 사건 그 이후에 열왕기하 6장으로 가면은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가지고 성을 다 완전히 포위하는, 이렇게 아주 나쁜 나라, 이스라엘이지만 적국이에요. 아주 나쁜 적국의 적국이에요. 자, 그리고 와서 근데 이 나아만이 와서 이제 병을 고쳤지요. 이제 병을 고치고, 근데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안 받았어. 하나도 안 받았어. 근데 이제 얘기는 게하시가 그걸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필요하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물을 얼마를 받아낸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아만에 걸렸던 그 문둥병이 바로 게하시한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게하시가 그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인생이 이제 끝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게하시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우리가 정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게하시를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돼요.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으로 넘어갑니다. 566페이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전부 피셨습니까? 네.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꼭 읽으시고 앞에서 좀 읽어주실래요? 4장,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엘리사가 있던 시대, 게하시가 있던 시대 상황을 지금 보는 거예요. 무조건 게하시가 돈을 갖다가 갈취했다, 그 얘기가 그것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해요. 4장 38절부터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펴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읽은 38절 이렇게 보니까 길갈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도시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등에는 선지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하면 신학교죠. 선지학교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에 지금 얘기를 쓰는데 학생이 얼마 정도 됐냐면 43절을 보세요. 몇 명쯤 됐을까? 신학생이 43절 보면은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어떤 사람이 신학교에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20개,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여. 또 그 앞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 나가서 채소를 갖다가 끓여서 먹다가 독초까지 먹어서 지금 신학생들이 죽게 생긴 사건을 지금 여기다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오병이어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신학교 상황이 어때요? 가난하지. 엄청나게 지금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도 또 적혀 있어요. 신학생 하나가 죽었는데 그 신학생의 아내가 두 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빚준 자들이 와서 두 아들을 노예로 잡아가려고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한테 와서 부르짖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신학생의 애들이 잡혀가게 생긴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또 여기 또 보면은 신학교에 교실을 좀 늘린다고 도끼를 빌려다가 집을 이렇게 짓다가 도끼 자루가 연못에 빠뜨렸어요. 그럴 때 그 빠뜨린 신학생이 하고서 걱정하는 그 음성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를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살 돈. 또 신학교가 도끼 하나 살 돈이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속 이제 앞에 그 11개의 앞도 그 뒤에 5, 6 이렇게 가면은 이 당시에 이 신학 엘리사가 이제 최고의 선생이었고 신학교 학장이었고 거기에 이렇게 한 100명 정도의 이런 신학교들 이스라엘의 신학교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나 가난하다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한데 돈이 없어서 매우 고생을 했는데 그 신학생들 가운데 엘리사를 옆에서 직접 수종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게하시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가장 뛰어난 신학생 중에 신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대로 갔다면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후계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뛰어난 학생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게하시가 어떻게 일했는가 하는 걸 한번 누군가 하는 걸 잠깐 보기 위해서요. 그 앞에 27절을 보세요. 27절 앞에 열왕기 왕하 4장 조금 더 앞으로 갑시다. 4장에 가서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제주사님 읽어주실래요? 앞으로 조금 가세요. 그래서 4장 10절부터 17절. 자, 그 시대에도 또 엘리사를 아주 정성껏 대접한 수넴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보세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이게 우리가 그를 위한 그는 엘리사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수넴에는 한 여인이 이렇게 지금 섬기는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자, 여러분 12절에도 게하시가 등장하지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의 직속 일꾼이었습니다. 자, 사원 이제 게하시에게 이르러서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네, 여기 무슨 이야기냐면 수넴에 있는 한 여인이 엘리사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너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물어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나는 everything is 다 감사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다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게하시가 딱 어떤 것을 딱 영감으로 받았냐면은 이 집에 아들이 필요하다. 애가 없다. 이거 뭐 기대도 안 하고 있지만 만일에 아들이 하나 있으면 최고의 선물이다. 이거를 누가 캐치했어요? 게하시가. 상당히 영감이 있었고 통찰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엘리사하고 서로 이렇게 의논 대상자가 됐다고요.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게하시가 그냥 도적이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성경에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한 돈 훔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주세요.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아들을 낳게 한 것의 활약자가 게하시였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으킬 때도 넘어가서 27절을 보세요. 27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게하 27절부터 36절까지를 이렇게 한 절씩 읽으면서 게하시가 여기 계속 이름이 4번이나 등장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 절씩.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지금 이제 그 얘기 그게 이제 그 스토리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알듯이 게하시는 주인이 받지 말라는 돈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문둥병이
나만의 문둥병이 옮아온 그런 비극적인 인생, 그냥 탐심의 사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이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 신학생들은 너무너무나 가난했고 돈이 필요했다. 이거를 신학생의 대표인 게하시가 알고 있었어요. 돈에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엘리사는 이제 이 엘리사하고 의논 상대로 나대고 인정받고 있었던 선지생도 중에 이제 게하시는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 나라, 그 나라 소속이잖아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다니까.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국이야, 적국.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적국이라는 거.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을 고친 사람한테 제사장에게 가서 정한 예물을 드려라, 감사를 표현해라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물을 받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엘리사는 받지 않고 그냥 보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기록된 율법에 받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게하시 생각에는 받는 것도 틀리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나가야 돼요. 돈에 대한 가장 기본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는 대로 저를 따라서 해보시면 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시작.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요게 돈에 대한 아주 가장 정확한 한 구절이에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성경은 보통 마음이라고 표시인데 마음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마음 밑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많이 쓰는 용어죠. 영이지, 영.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을 우리가 혼적인 용어로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마음 밑에는 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영하고 관련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내 영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내 영을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오늘도 하는 거가 이 내 영의 상태를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주는 거가 첫 번째가 소리 내는 거예요. 소리 내는 거, 우리 같이.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방언기도 하고 막 소리내서 성경 읽고 이런 건 영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이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마음을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괜히 교회가 가기 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리고 성경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거꾸로 하겠죠. 근데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헌금은 내 마음을 이렇게 비우게 하는 거. 마음을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내 마음을 떼내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띄워내는 곳에 뭐를 하기 위해서 띄워내라고 할까? 마음을 띄워낸 곳에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은, 우리의 영은 비어있는 적이 없어요. 우리의 영은 비어있는 적이 없거든. 이 비어있는 적이 없는데 여기에 지금 새롭게 은혜를 부어줘야지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헌금은 어마운트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요. 상태. 그 상태. 어떤 사람에게는 100불이 큰 돈이 아닐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0불이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다 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보세요. 우리의 헌금 내고 헌금 내는 것을 보셔. 왜 볼까? 왜 보냐? 보셨는데 거기서 과부가 두렙돈, 적은 금액이지만 자기의 생활비 전부인 것을 드렸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하게 비우는구나, 이거를 보시는 것이죠. 옥합을 깬 마리아를 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어마운트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거를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 예물은 내 영을 움직인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의 예물의 중요한 의미는요, 이 예물에는 내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가 나가는 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전형이 성막인데 성막에 왜 가냐면은 자기가 죄를 지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양, 염소, 소, 비둘기 자기가 키우던 거였지만 그 키우던 것도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염소에다가 자기의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염소나 소나 드리지 않습니까? 양이나.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 예물을 드리는 데는 그 예물에는 뭐가 나가냐면 내 죄가 딸려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딸려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 게하시 그 사환이 그 돈을 받으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나아만 장군의 죄로 인해서 문둥병이 생겼죠. 그 죄가 돈을 받으니까 그 돈을 따라서 누구한테 간 거예요? 게하시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그거를 그 엘리사가 받았으면 문둥병에 걸렸을 것 같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 예물이 그 사람의 죄래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내는 건 여러분의 죄를 내놓는 거예요. 그 죄를 갖다가. 그럼 그걸 교회다 지금 낸다고? 그러면 이 죄가 지금 빨려가면은 엘리사가 그 돈을 받으면 문둥병에 걸렸을 것 같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사의 게하시는 그게 죄가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그대로 문둥병에 걸려버렸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앞에 서는 사람은 겉사람이 죽어야 돼. 죽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상관없잖아요. 죽었으니까 반응이 없잖아.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해야 된다.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엘리사는 죽었을 때도 그 시체에 다른 시체가 되면 그 시체가 살아났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상관이 없지.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정결 예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 또 가서 치료해 주는 사람,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악한 영들, 그 죄들 다 오는 거야. 다 와. 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니까. 이게 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헌물이라고 하는 것이 죄다, 영이다. 이런 감각을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돼. 이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라 얘기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돈 내라는 게 아니죠. 왜 그래요? 죄를 가지고 오고 죄를 씻어내는 일을 하러 성전에 오는 것이지 뭐하러 옵니까?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성전세라는 게 있었어요. 생명의 속전, 주예극께서는 이거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다가 신약에 넣으면 성전세라는 것은 성전에 오는 사람은 무조건 성전세를 내는 거야. 그것은 누구나 죄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원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라는 이름으로 돈을 갖다가 내게 했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쨌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고 그 사람의 죄다. 그런데 이 헌금이 영을 움직이는 것이 기독교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영계가 종교라고 할 수도 있죠. 다 영의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예물이 필요해요. 예물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필요한 거지. 이 마음. 예물이 마음이니까 이것이 있어야지만 영계가 움직여. 그러니까 기독교만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다 뭐 이렇게 대놔야 뭐가 오는 거예요. 그런 그 영의 원리가 똑같이 모든 종교에 이제 옮겨옵니다. 자, 근데 이제 게하시를 이제 마지막 때에 가서 이 사단이 게하시를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거가 이제 이 돈으로 인하여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게하시가 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돈과 하나님이 딱 컴피팅을 하면서 누가 이겨요?
돈이 이기는 시대가 와요. 돈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다가 돈이 하나님을 이기는 시대가 666 시대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사렙다 가부 같은 믿음도 있고 내가 나만 같은 믿음이 있지만 여기서 돈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게하시 같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돈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아멘. 확실하게 알고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돼요. 이것이 딱 돈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딱 막어. 우리의 축복을 막고 우리가 기적의 혜택을 입는 것을 막는 게 돈이 막는다. 요게 게하시가 주는 메시지예요. 게하시는요, 이제 게하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사의 수제자, 신학생의 대표예요. 이런 그 게하시인데 게하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가난한 신학생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알잖아.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데 지금 이거 생각했어요. 다음에 누구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 우리 나라라고 하는 것,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관계를 생각했어요. 또 아주 확실하게 불치병인 문둥병을 고쳤잖아.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이 만몬 신, 이건 뭡니까? 그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탁 갖다 놓으면 그 자체가 팍 영의 힘을 발휘해서 멀쩡하던 사람도 휘청하는 거예요. 이게 돈의 파워예요. 파워. 사단의 파워죠.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는 이 순간적인 무서운 유혹이 있는데 우리 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원죄가 있어요. 이것하고 이 마지막 때의 돈이 주는 이 좋은 거가 쾅 서로 부닥쳐서 반짝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갑자기 나를 끈다니까. 이렇게 돈을 딱 보면은 그것이 나의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나의 탐심하고 탐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원죄에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거를 딱 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이 무서운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광야 40년을 살아남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 작전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아이성 싸움 이거 실패했을 때 이것이 아간 때문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간이 거기서 갑자기 금덩이 은덩이 명품 옷 한 벌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를 딱 봤어.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태우면 어차피 없어질 건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부 다 새 살림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확 아까 같이 돈이 만몬신이 뿜어대는 돈의 유혹이 확 들어와서 감췄잖아요. 하나님은요 CCTV를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서 그게 딱 걸려서 아이상 전체 싸움을 실패하게 하고 이제 그 사람 거기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고서 이렇게 돌무성을 쌓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크리스찬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로마의 압박에 대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귀한 사람 중에서도 또 건축 헌금까지 낸 아나니아 삽비라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막상 이것을 딱 내려고 하는 거니까 마이가 가만두지 않지. 일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좀 덜 낸 거지. 좀 들리겠다고 했잖아요. 내 일도 하나님 일이고 내가 하는 것도 다 잘 돼야지. 뭐 이런 합리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유혹이 이 돈을 가지고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생일대의 실수들이 있어요. 아간이나 또 아나니아나 삽비라나 게하시나 다 똑같은 잘 가다가 요 666 요거 때문에 이제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진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무슨 기회를 주시느냐?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셔요. 여기 있어서 엘리사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CCTV를 딱 펴주셔가지고 이거를 여기 이제 읽어보면은 가서 이제 쫓아가가지고서 이렇게 그 돈을 받을 때 그 순간에 엘리사가 그거를 딱 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나만 자부를 쫓아가고
그걸 부를 때 나아만이 수레에 내릴 때에 내려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봐서 그때부터 이 엘리사가 다 알았다는 거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었다라고 하면서 네가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회개의 때지. 네, 제가 받지 말라고 해줬지만 내가 가서 돈을 얼마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 걸 거짓말해서 거짓말. 그렇게 나는 아무데도 간 적도 없고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안 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5장 15절부터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끝까지 한번 좀 한 절씩 또 읽어봅시다. 네, 5장 15절 읽으세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가 거절했다 했습니다. 자, 거절했어요. 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여기서요 이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은 크고 존귀한 자니 이렇게 했는데 5장 5절 한번 보시면 5절에 있죠. 나아만이 얼마큼이나 이제 갖고 왔는가 한번 보세요. 얼마큼 갖고 왔어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것을요 주석을 여러분이 찾아보면 이거를 지금 달러로 계산하면은 트릴리온. 트릴리온은 뭐냐면 100만 불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1000만 불. 1000만 불 다음에 뭐예요?
조? 네. 1억. 트릴리언. 트릴리언은 조. 트릴리언은 조. 경. 그 정도가 아니고 맞아. 천만 불 다음. 많다. 천만 불이 아니고 천만 불보다 그 다음. 그 다음에 하나 공이 하나 더 붙은 거. 제가 이거 읽을 줄은 모르겠어요. 억입니다. 아니야. 트릴리언이래 영어로는 그냥. 트릴리언인데 2 트릴리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공이 12개. 상당히 가져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천만 불 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런 억대 불에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밀리언도 넘고 그다음에 더금 밀리언보다 더 넘고 더 넘은 이런 그 돈을 가지고 왔는데 많다. 아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게하 씨가 얼마를 받았냐면 은 2달란트 받았어. 금은 하나도 못 받아. 은 2달란트는 5만 불 정도 돼요. 큰 돈이지. 큰 돈, 은 5만 불. 그러나 이 가져간 돈에 비하면 굉장히 조금인 거야. 은 5만 불 받아온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가져온 돈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딱 보니 이게 마음이 안 흔들리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사람 이게 준다고 가져온 거야. 준다고 문둥병을 고쳐주면 이 돈을 준다고 다 가져온 돈이거든요. 큰 나라죠 당시 아람이. 이제 이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했는데 여기 잠깐 이 나만의 상태를 보면은요. 나만이 정말 끝까지 순종을 해서 병은 고쳤지만 돈을 안 받으니까 17절에 보니까 대신 흙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흙은 뭐냐면 당시에 모두가 다 다신교 국가예요. 그런데 그 신의 그 토종 고향이 있대요. 그럼 그 고향의 흙을 가지고 그 신의 그 제단들을 다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신들의 그냥 하나로 해주고 올려준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보면은 한 가지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섬기는 그 왕은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을 섬기니까 림몬의 신당에 나도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여호와도 섬기지만 림몬도 이제 섬기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야? 이게 믿음이 좋은 상태야? 안 좋은 상태야? 이제 막 성령 받은 거지. 시작하는 거지 시작. 하나님은 어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 속에 뛰어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게 그게 여호와 신앙의 믿음의 고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만의 이 신앙은 신앙 자체는 이제 그냥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신앙 이제 요렇게 봐두시면 되는데 밑에 가서 어쨌든 무지무지하게 큰 많은 돈을 가지고 왔고 그 돈 때문에 이제 게하 씨가 휘청했다 지금 이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맨 끝에 가서 26절을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니나 양이나 소나 감정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하는 것입니다. 받을 때냐. 이게 지금이 어떤 때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에서 지금 엘리사는 무엇을 보느냐면요. 영생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에서 이렇게 막 트릴리언이라는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이런 군대 장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생의 가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을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의 삶이 이 땅에서의 내 영혼의 상태 그리고 이 땅에서 외에는 내 영혼을 준비시킬 수 있는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다 지났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영생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엘리사가 그 사람한테 이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도를. 그리고 그 구원의 도는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길이 아니고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제일 중요한데 영생에 이르려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이게 지금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넣어주는데 어떻게 넣어주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신은 당시도 뭐 다시는 신은 많은데 이 신은 다 뭐에 움직여요? 돈에 움직여요. 돈에. 뭐를 해야 지성을 해야 감천이 나온단 말입니다. 모든 신은 다 움직여. 그러니까 뭐를 해야 움직여.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그래서 돈을 갖고 온 것이죠. 병을 고치면은 내놔야지 되고 내놔야 또 병을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을 안 받은 이유는 그거를 돈을 내고 움직이는 모든 신하고 다른 진짜 신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신은 뭐예요? 그 예물을 자기 자신이 예물이 됐던 분이에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물로 이미 드려줬어요.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안 받아도 고칠 수 있어. 일반적인 원리로 하면은 모든 신들은 다 받은 만큼이야. 받은 만큼. 뭔가 큰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불당 하나 전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다 움직인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신들과 다른 신이다. 이거를 넣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도 바울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는 하물며 우리가 뭐냐?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그 사람한테 넣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생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 일에는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엘리사의 영적인 눈이에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노후 준비, 장례 준비까지 잘 해놔도 그 노후 준비 죽은 다음에 자기가 그냥 죽으면 그냥 교회 발들여놨으면 그냥 다 천국? 그냥 무지무지 좋은 곳에 그냥 다 똑같이 다 들어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게 눈이 어두워지고 빛이 없어서 그것이 안 보여지는 거야. 안 보여져.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요. 그 내세라고 하는 것이 실제거든요. 실상의 실상. 우리가 지금 4년까지 실상이라고요. 100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긴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급사예요. 이 사회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다 다르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뭐 수입도 다르고 다 다르듯이 천차만별 그 영생의 그 내세 삶에 대해서 지금 닫혀가는 것이 이제 이게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점점 이 땅의 것에만 이렇게 점점 치중을 해진다. 이런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만. 그리고 내세가 열리지를 않아 그냥.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 것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삶의 진정한 표적과 이사가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내 쪽에서. 내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은요, 사르밧 과부 같은 믿음, 나만 장군 같은 믿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주의할 게 누구예요? 게하시에 대한 경고. 요 세 사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게하시를 조심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는 666 시대예요, 여러분. 666 시대가 뭔지 알지요? 돈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이고 파워풀하게 역사되는 시대예요. 여간 이게 정신 차리지 않고는 게하시를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과연 내가 게하시 같이 이거를 넘어갈 수 있을까? 기껏 잘한다고 한 거잖아. 잘한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넘어서는 신앙. 아멘.
돈을 넘어서는 신앙을 갖도록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돈이 있어야 돼요. 아멘. 물건이 있어야 주일도 하죠. 아멘.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렇게 막 트릴리언 달러의 그거에 휘청하지 않는 이 돈의 파워에 그냥 여러분이 좋은 곳을 한번 가봐. 휘청 하나 안 하나 한번 엄청나게 좋은 건물과 어쩌고저쩌고 하는 곳을 한번 가봐. 휘청 하나 안 하나 그게 돈이 주는 마력이에요. 마력.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마지막에 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마음에 담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